1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7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셨는데 제일 첫 번째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옛자아,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불행들을 완전히 우리가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으로 우리 삶을 완전히 절망을 희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실패를 승리로, 아멘 좀 해야지. 진짜. 정신 어디 두고 있습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저 밖에 나가서. 예. 설교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딱 잡아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김간호 할머니 아멘입니다. 예. 우리 김간호 할머니 진짜 복받은 분이에요. 예. 왜 복받은 분이냐? 여러분, 저 연세에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안 쉽습니다. 예. 우리 김복림 할머니, 맞죠? 김복림 할머니. 김복림 할머니도, 우리 정량제에서 모치, 예. 노년에, 그때 나이가, 예수 믿었을 때 나이가, 거의, 모를 수 있지. 그때 90 다 됐을 거야, 아마. 돌아가실 때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3살에. 예? 그러면 80세? 그래, 젊을 때가 아닌데. 진짜 예수 믿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간호는 뭐 때문에 저런 복을 받았을까? 가만 보니까 우리 찬수 형제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아. 찬수 형제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찬수를 아들같이 키웠잖아요. 힘들게. 그래, 우리 찬수가 큰어머니인데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큰어머니를 예수 믿게 딱 이거 하나로 다 갚았어. 할머니가 찬수에게 참 많이 해서 한데 찬수가 큰어머니 예수 믿게 한 걸 그 하나 가지고 한 거 다 갚았어요. 구원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완전히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세서 옛날에 팔자를 고친다. 여러분, 팔자를 못 고쳐요. 근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팔자를 못 고칩니다. 예수 믿어야 팔자를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뿌리가 복된 우리 근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삶이 복되게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목숨 내놔. 이 말, 죄값으로. 율법이 너는 죽어야 돼. 죽는다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 영혼이,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표현에는 늘 죽음이라 표현 안 씁니다. 잔다. 예.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었다 말할 때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걸 죽는데. 예.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예수님이 다 지불해서. 그래,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죄의 값을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죄를 딱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딱 양자 삼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딱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실 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 삼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교회 온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아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성령이 보증이라 이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가 보증한다. 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종 삼아서 자꾸 죄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역사하고 방해하는 사단을,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진짜 힘 못 씁니다. 우리가 안 속으면 돼.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못 씁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우리가 속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멘. 속지만 안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다. 힘 못 씁니다. 우리가 속지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모두 해결됐어요. 사망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 만에, 그렇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감나무의 감이 하나가 딱 열려서 첫 열매가. 그 다음에는 그 이후로 뭐 연다? 내년부터는 많이 열겠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부터는 부활이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둘째 열매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을 때 이 7가지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큰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 쏟아질 수 있다.
이게 보세요. 오늘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 목적, 그분의 의중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한 복음의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전해지면, 그렇게 안 전해지면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게 되어진다. 이 말이,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 의한 삶을 배울 때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말씀에 의한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금방 제가 했잖아요. 눈치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말씀에 의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신학의 출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성경, 전통, 이성, 경험. 그런데 다른 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은데 무엇은 바뀌면 안 된다? 성경이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통, 이성, 경험이 무엇으로 다 분별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 가지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말씀의 의한 삶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복음이 전해져야 이 복음이 아까 7가지 능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전달이 안 되면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냐? 복음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복음이 안 전해진다 이 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만 하더라도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되시려면,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지죠. 모두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예배 형식을 갖춘다고, 외향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죠. 기도도 무조건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의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외식. 예. 그걸 기도를 하지 않고 외식이다. 너희들은 저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대로 너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예배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적과 뜻을 알아 예배해야 예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 될 문제가 절대 아니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배가 어떤 건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잘 배워야 되고 그렇죠. 이걸 딱 가지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를 배워서 그 예배를 내가 이해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죠. 형식만 갖춰도 되는 게 아니라 형식 맞춰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면 이 기도에 뭘 담아야 되느냐면 기도에 하나님의 의동, 의중, 뜻과 목적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딱 없어지고 무엇이 딱 들어가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예, 내 것이 딱 들어간다. 기도해. 그런데 기도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 뜻으로? 내 뜻으로 딱 전락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장인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배도 이 예배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변질된다. 어떻게? 하나님 것은 딱 없어지고 무엇으로? 똑같이 내 것으로. 그러면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방식 때문에 타락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바뀐 것이 타락입니다. 아멘. 예배의 본질이 벗어나는 본질을 벗어나는 게 타락이다. 본질을 벗어나는 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문제는 뭐냐? 안에 본질이 다 바뀌어 있다. 주님을 위해 예배하러 안 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예배지. 내 목적과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위해서 예배하러 오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이 주님의 뜻과 목적, 그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락된 예배라. 이게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죠. 다 쏟아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섬김이면 섬김, 구제면 구제, 기도, 모든 거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은사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 은사든지 구제든지 하나님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이 뭔지 이게 성경적으로 완전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뒷받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 그런데 이게 싹 무시되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게 변질되면 우리가 옛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이게 뭐로 전락돼요? 나를 위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위한 이게 바뀌어버린다.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이거는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볼만해도 안에 그 본질이 바뀌면, 본질이 변질되면 타락한 거예요. 그건. 본질. 이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 그렇죠? 예배의 본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한 분을 오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와야 그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천만 분을 오더라도 그 본질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여러분, 외형적인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예배 부분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그들은요 절기를 드리는데 소, 양, 염소 이걸 셀 수 없이 많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여러분 부활절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할 때 우리 성모형제 소 있으니까 소 한 마리 끌고 오세요 이러면 뭐랄까요? 목사님 완전히 추승 도둑놈이네 그럴까요? 양 한 마리 끌고 오세요 이러면 난리가 알 거야 아마. 난리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는 기본이 수양, 수염소, 수송아지, 암송아지.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번 성탄절에는 수양, 수염소, 수송아지.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번 성탄절, 아니, 본질 없는 사람들도 그래 했는데, 본질은 우리가 그 정도 못하면은, 한번 해봅시다. 하자 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회의나 한번 해볼까 말까? 웃지만 말고 말로 해라. 야, 왜 모르겠나? 목사님 알아듣도록 했잖아. 본질 없는 사람들도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본질하는 우리가 그보다는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본질하는 우리가, 본질 모르는 사람보다 본질하는 우리가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나아야지, 그렇지. 그러면 그들도 소 잡고 양 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드려야 되는데. 이제 낙찰 봐서 됐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전부 다, 아이고, 우리 경강 할머니 때 시험 들라. 교회 가니까 소 전부 다 소 드릴 사람은 소 사진을 한 장 찍어 그 그림에 10,000원짜리 한 장씩 딱 붙이가 붙들이면 되잖아요. 요즘 제사 드리는데 안 한다면 고기 이름 쓰는답니다. 고기 무슨 고기 이름 써가지고 제사상에 얹어가 그래 제사 드린대요 요즘에. 조기, 오징어 이래가. 그러니까 그 많은
의식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뭐라 하느냐면 너희들이 내게 얼굴을 보이러 오는데 누가 그걸 원했느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절기 지킨다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마당 밟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네 교회 그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지 그게 내게 아무런 의미 없다. 오히려 너희들 드리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는 그런 예배 싫어한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 아멘. 이것이 이게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목적, 우리 필요를 위해서 근사하게 드리는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거기에 우리 관심을 가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부터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주셨나? 예배는 어떤 의도로 주셨나? 섬기를 할 때는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섬김을 주셨나? 섬김의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의 가치와 의미가 뭐지? 예. 이걸 모르다 보면 나는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 그래. 안 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지금 여주 목사님은 십자가 복음의 교회에서 전할 때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에 세상의 지혜를 섞으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쏟아진다. 그러면서 세상 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세상 지혜. 여러분, 세상 지혜는 우리가 세상 지혜. 자, 설교할 때에 세상 지혜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사람의 말. 예. 그럼 사람의 말로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러면 말로 해요 안 해요? 말로 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안 했다? 말했는데 말로 안 했다 그래요. 말로 해놓고 말로 하면 사람의 말로 하면 뭐 된다? 헛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 말하고 이래서 그러면 말로 했어요.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로 안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했는데 말로 안 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로 안 했다 할 때 이 말은 말재주예요. 말재주. 이 말재주 맞나? 예, 죄송합니다. 유치원을 실업계로 나와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자기의 말재주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실력, 말하는 설득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말씀 자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걸 의지하고 그걸 제쳐놓고 내가 내 재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게 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맹자, 공자 옛날에 가르쳤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당연히 그게 포함됩니다. 세상 지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재주는 세상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비록 성경에 기초를 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게 세상 지혜가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고 아니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고 하면 뭘 섞으면 안 된다? 세상 지혜를 섞으면 안 된다. 여기서 세상 지혜를 섞는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 의중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말 거다. 듣는 사람을 말 거다. 변화시키고 바꿀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나의 말재주로 사람들을 말려고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뭘 믿는다고요? 자기의 말재주를 믿고 이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말라 그래요. 바꾸고 사람들을 조정하자. 그게 세상 지혜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이 십자가 복음이 반드시 말씀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되도록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될 수 있으면 뭐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줘. 말씀을 믿으면.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부담감이 되고 무거운 여러분 뭐랄까요 그게 부담감 또 그게 시험에 들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 재주로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인간의 말 재주로 그러죠. 말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맞지 않도록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말 재주로. 그래 이걸 뭐냐 말씀에 물을 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죠. 맞지 않도록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다면 그게 진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주 사러 갔더니 소주 사러 갔더니 그 뭡니까 그 조그만한 병 그 몇 리터입니까? 350리터 조그만한 그거 그거 한 병 주세요 이랬더니 주인이 딱 갖다면 뚜껑을 딱 따가지고 뚜껑을 딱 따서 크는 바가지에 붓고 거기에 물로 한 대접 부어가지고 되게 떡 줘. 그럼 그 술이다 갖고 오겠어요? 그 술이에요, 술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버리면 그거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조명하면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앙의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부담감을 느끼니까,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부담감 없는 설교를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뭘 타요? 계속 물을 타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말씀이 어디 가도 민방위 훈련자 가서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훈련 가서 해도 아무 거리낌 없을 만큼 윤리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왜 힘이 없고 왜 변화되지 않고 왜 세상을 이겨내냐?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왜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쓰겠네.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물 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이 들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걸 자꾸 들어야 시험 안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물을 자꾸 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시험에 더 잘 되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 안 될 정도로 하려면요, 술은 빼고 물만 줘야 돼. 성경은 다 빼고 세상 지식으로만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그것이 내게 부닥쳐 오더라도 그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부닥쳐서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왜 힘들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힘드나? 그래서 그걸 분석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밖으로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구나, 타락이 있구나, 이게 드러난다. 아, 내가 내 믿음이 너무나 많이 옆으로 가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이게. 그런데 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꾸 말씀에 물을 타주세요. 얼마만큼 물을 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 타니까 그런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라고는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여정 목사님이 며칠 전에 평택대학교를 방문해서, 평택대 총장님이 아주 귀한 분이라서 우리 서물길 성교회 포도나무교회 하는 일을 보고 좀 협력하자 이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서 하는데, 가니까 교수님들, 중요한 그 학교 교수님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협력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의하자. 근데 결의는 이제 20일 날 한대요. 다음 20일 날. 하니까 그 교수님 중에, 그 모여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추락을 하는데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같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대학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추락을 하는데 날개 없이 추락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퍼득거리면 추락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날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추락하는데 방해없이 그대로 내리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노래는 한국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이렇게 추락하는 핵심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지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세상 지혜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지금 내 앞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되면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함정입니다. 지금 내가 급한 대로 편한 대로,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덫입니다. 절대로 눈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좋으면 됐지, 내일이야 어쨌든 값에,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올지 도적같이 오는데, 도적같이 올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아, 준비하라. 이게 신약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예, 이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때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편한 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멀리 봐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아무리 적게 봐도 주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날까지는 보고 사셔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기가 힘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듣고 그 부담감을 분석하고 그 부담감을 계속 줄여나가야 그날에 판결이 좋은 판결이 납니다. 아멘. 지금 부담스럽다고 더 물을 타주세요, 더 물을 타줘 하면 그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 끝납니다.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의식을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중, 목적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여주 목사님이 참 여러 번 얘기해요. 초창기 때 성도들이 안 따라오더라. 안 따라와. 좋다 하면서 안 따라와. 그러니까 저를 좀 믿고 좀 따라오세요 하니까, 예, 좀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발짝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믿겠죠? 이렇게. 예, 그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성도님들이 왜 성경대로 가르치고 왜 이걸 못 믿고 안 따라오나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저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 그 들은 설교를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데, 여러분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한 의도, 의미 그대로 말씀이지 분별도 안 된 채, 그것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일수록 영향력이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들은 해가 머릿속에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데는 이것과 이것이 모순이 되는, 이것과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도 그대로 분별이 안 되지, 그대로 들어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딱 써요. 그러니까 여주 목사님이 성경을 이야기 딱 하니까 뭐라냐,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나가면 성경을 가지고 이거는 성경일 텐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뭐라 하느냐? 그 목사님은 그렇게 그렇게 안 하던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목사님 이런 말하면 믿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오늘날 기독교들.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실제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주서들은 그것도 자기에게 맞는 것만 모아서 이것을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그렇게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기준도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돼버리죠. 이게. 이래서 우리가 오랜 지금 시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랜 지난 세월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바르게 돌이켜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이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첩산중처럼 있는데 이걸 딱 덮어놓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내 신앙생활 한다. 이거는 진짜 더 아니지. 진짜 더 아니지. 예.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무엇을 어떤 주제를 놓든지 간에 그 주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이 뭔지 이걸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알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살롱수교 오늘 저는 뭘 살펴봤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 7가지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말 수 있다. 쏟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쏟아진다? 뭘 섞으면? 세상의 지혜를 섞으면. 그 세상 지혜가 뭐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그대로 말씀이 생명이란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 나의 말재주로 내 능력으로, 그렇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의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의도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그걸 딱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말재주로 내 자원, 내 방법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거짓신앙이죠. 이렇게 가버리면 능력 어떻게 된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쏟아진다. 이래 되지면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우리 신앙이 못 자라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지혜로 설교하는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3가지, 3가지 법칙. 사업에 성공하는 법칙 7가지. 얼마 전에 지금 안 났는데 옛날에는요 행복 10계명, 또 자녀 10계명, 부부 10계명 한테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면요 그 10계명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10가지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 10가지 하면요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 관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게 십자가 복음에 기초하지 않으면 무엇은 안 변하느냐 하면 우리 근본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겉모습만 이 책상이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모양만 변했지 성질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 토대되지 않으면 모양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성은 본성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변한다 하지 않거든. 그게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 복음이 토대되어져야 무엇을 하든지 근본적인 변화가 되어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들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알 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 의미, 목적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